새해 첫 주일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함께 읽으신 에베소서 3장 1절로 12절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지난주에 본문이었던 골로새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하고 더불어서 논쟁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그 이유는 신약 성서학자들이 이 서신의 저자가 바울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쟁하고 있기 때문에 논쟁 서신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랬는데 사실은 지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대다수의 학자들이 이 세 서신을 바울이 쓰지 않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유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될 수 있는데 그중 하나는 바울이 쓴 서신에 비해서 이 세 서신의 내용이 보수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쓴 서신은 굉장히 급진적인데 가짜 바울이 쓴, 그러니까 바울인 척하고 쓴 이 세 서신은 좀 보수적입니다. 저도 이런 학자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오늘의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바울의 주장과 거의 동일한 주장을 오늘 본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먼저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교회의 달력이 대림절서부터 바뀌는데 작년 12월 2일 대림절 첫째 주일서부터 제가 지난 3년 동안 해오던 복음서 본문을 이제 서신서로 바꿔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에는 예수님이 제 설교의 주인공이었다면 지금은 사도 바울이 주인공인 셈입니다. 왜냐하면 서신 성경의 대부분은 사도 바울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서처럼 사실은 사도 바울이 직접 쓰진 않았지만 사도 바울의 제자가 썼다든지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썼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한 달 넘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을 가지고 설교를 듣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좀 개론적인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어서 오늘 그 말씀을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기독교에 있어서, 특별히 기독교의 시작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다음가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비록 바울은 유대교인으로 태어나서 유대교인으로 죽었지만, 그리고 기독교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를 창시할 생각과 의도가 조금도 없었지만 기독교의 탄생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바울이 없었다면 유대교에서 분리된 새로운 종교인 기독교가 탄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중요합니다. 이렇듯 사도 바울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동의하지만 누구나 다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비록 예수님을 신앙하지는 않더라도 예수님을 존경하거나 예수님을 본받을 만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매력적인 인물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바울이 쓴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분명히 인간 바울이 쓴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오늘의 에베소서는 바울도 아니고 바울의 제자가 쓴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편지들을 성경, 거룩한 경전이라고 부릅니다. Holy Scripture라고 부르는 거죠. 하지만 누구도 사도 바울을 예수님처럼 신앙하지는 않습니다. 나아가서 기독교인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존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받아서는 안 되는 인물이라고까지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매력 없는 인물이고요, 혐오스럽기까지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즉 그는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긍정적인 평가가 아니라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상을 갖고 있는 이유는 바울이 쓴 것으로 되어 있는 성경 구절들이 노예제도를 뒷받침한다거나 여성들을 차별한다거나 동성애를 단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성경 구절들은 기독교 역사의 상당 기간 동안 억압의 체제를 정당하기 위해서 이용되어져 왔습니다.
150년 전까지만 해도요, 기독교인들은 바울의 말씀에 입각해서 노예 제도를 옹호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남의 집 종살이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게 성경에 그렇게 써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었습니다. 교회와 사회 안에서의 여성차별은 노예제도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되었는데, 개신교 교단들에서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주기 시작한 것은 기껏해야 45년밖에 안 됩니다. 우리 교단이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 1974년에 시작했습니다. 아직 50년도 안 됐습니다. 아직도 카톨릭 교회는 여성에게 사제서품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보수적인 개신교 교단들은 여성 목사와 장로들에게 야동 목사와 여성 장로 제도가 없습니다. 안수를 주지를 않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교단과 교회는 동성애를 단죄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수적인 입장의 1차적인 근거는 바울의 편지들에 나오는 구절들 때문입니다. 바울들이 노예제도 찬성하고 여성차별도 긍정하고 동성애도 이렇게 반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오랜 세월 동안 기독교의 지배자들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는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지배를 합법화시켰습니다. 자신들의 지배에 복종하도록 요구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많은 독일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히틀러의 제3제국에 대해서 충성할 것을 강요당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1950년대, 60년대 민권운동이 한창일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에 입각해서 시민 불복적 운동에 반대했습니다. 무조건 나라가 하는 일에, 정부가 하는 일에 찬성해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보다 최근에는 유명한 복음주의 설교자들이 이 말씀을 이용해서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대해서 지지했습니다. 대통령이 결정하면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즉 기독교인들은 정부가 무슨 일을 하든지 복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노예제도 및 여성차별을 옹호하고 동성애를 단죄하고 지배체제에 복종하도록 강요하는 이런 입장들은 점차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억압의 체제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제공된 바울을 거부하는 것은 별로 이상할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좀 아주 굉장히 급진적인 여성 신학자들은요, 바울의 이런 성차별적인 언어가 들어있는 이 성경들은 성경에서 빼버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소위 이제 페미니스트 여성 신학자들, 우머니스트 여성 신학자들, 요즘은 아마 그런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에 신학교에 다닐 때 그런 주장을 하는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의 주장의 일부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바울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특정 본문이나 특정 이슈에 대해서만 바울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바울 자체가 잘못되었는데 그 이유는 예수의 메시지 자체를 왜곡시킨 원흉이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예수의 메시지를 예수에 관한 추상적인 교리로 둔갑시켜서 예수의 종교를 예수에 관한 종교로 바꾸었다고 주장합니다. 즉 바울이 단지 몇몇 규절에서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잘못된 것을 가르쳤다고 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는 좋지만 사도 바울은 싫고 나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입장이 어떠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싫어하세요? 염태현 집사님 싫어하신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저 스승님이셨던 굉장히 진보적인 그 안병무 선생님은 민중신학자셨는데 사도 바울을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그 이유는 이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제 지금 보통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의 아주 급진적인 메시지를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추상적인 교리로 이렇게 바꿔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런데요. 근데 정말로 그럴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왜곡한 인물일까요? 사도 바울의 교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과 전혀 다른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진보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왜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바울을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잘못 공부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그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알게 되면 바울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바울과 사랑에 흠뻑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3년 동안 우리가 이제 서신서를 가지고 공부하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차츰차츰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매우 뛰어난 예수님의 제자였으며 바울의 메시지와 비전은 예수님의 메시지와 비전을 매우 충실하게 계승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바울을 만나는 것은 생전 처음으로 바울을 다시 만나는 것과 같은 생소한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3년 동안 그런 낯선 바울을 매 주일마다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맛보기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통과 혁신 사이의 줄다리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전통 쪽으로 끌려가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혁신 쪽으로 끌려가기도 하면서 인류 역사는 조금씩 진보해 왔습니다. 천동설이 진리로 받아들여졌을 때 지동설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전통에서 어긋난다고 해서 고통을 겪어야 했던 것 여러분 잘 아십니다.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을 때 지구가 둥글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은 종교 재판을 받고 목숨을 잃기까지 했습니다. 하늘이 아니라 지구가 움직이고 또 이 지구는 둥글다는 것이 입증되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상식으로 생각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이런 것들이 지동설과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그걸 다른 주장을 하면 저 사람이 정신이 제대로 됐나 이렇게 취급을 받을 정도로 너무나 당연한 진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 종교에 있어서 전통을 뛰어넘는 엄청난 혁신을 이루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종교에 있어서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종교는 유대교였으니까 유대교에 있어서 코페르니쿠스 같은 인물이었고, 케플러 같은 인물이었고, 갈릴레오 같은 인물이었고, 다윈이나 프로이드나 아인슈타인 같은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은 시대를 꿰뚫고 나온 특별한 분이었고요, 시대적 한계를 뛰어넘으신 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굉장히 급진적인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급진성 가운데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단 한 가지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던 모든 차별을 없애버리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 자유인이 종보다 월등하다, 부모가 자녀보다 낫다,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선입견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는 복음서 전체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한 가지 구절만 언급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외웠던 성구입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모두를 초청하셨습니다. 의인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죄인도 불렀습니다. 자유인만이 아니라 종도 불렀고요, 남자만이 아니라 여성도 불렀고요, 그리고 어른만이 아니라 어린이도, 건강한 자만이 아니라 병든 자도, 정상인만이 아니라 장애인도,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모두 다 초청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초청에서 예외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배제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다 포용했습니다. 한마디로 웰컴 에브리바디였습니다. 초청받은 사람은 썸바디나 애니바디가 아니었고 에브리바디였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부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초청은 당시의 모든 장벽을 허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 사이의 장벽을 허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포용했습니다.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인정하고, 소위 못난 사람들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콤플렉스나 트라우마를 보듬어 주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차별하고 배척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포용하고 환대했습니다. 포용과 환대는 치유를 낳았고요, 그 다음에 치유의 기쁨은 나눔과 섬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포용과 환대로부터 시작된 것이 치유의 기적이고, 이 치유의 기적의 기쁨과 감사의 표현이 나눔과 섬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바로 거기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구나 하고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람 대접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체험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지동설처럼요, 이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 예수님 당시에는 전혀 당연하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 차별이 있는 것이 더 당연했습니다. 남자는 당연히 여자보다 우월했고 여자는 사람 취급도 못 받았고요. 노예는 뭐 그냥 개 돼지처럼 마음대로 취급해도 뭐 죽여도 되고 뭐 그런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 남자들이 매일 아침 드렸다는 기도의 내용 여러분도 다 기억하실 텐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도 않고 이방 죄인으로 태어나지도 않고 여자로 태어나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매일 기도했다면 여성이나 이방인들은 얼마나 차별을 받았겠습니까? 이렇듯 당시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던 모든 차별을 없애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본받아서 사도 바울이 교회 운동을 펼쳤는데, 그 교회 운동의 핵심을 요약한 것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이방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래서 교회의 일원이 되면 그 안에서는 우리는 다 지난 제가 마지막 주일에 설교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옷 입듯이 옷을 입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사이에서 절대로 차별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남자와 여자, 종과 자유인 사이에 차별이 세상에서는 존재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교회 안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바울은 단순하게 우리 모두는 하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유대인이나 그리스인, 노예나 자유인,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시대에는 그런 분열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세례를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나와 다른 사람을 결코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비록 오늘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는 바울의 친서는 아니지만 이러한 바울의 진보적인 입장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요, 제가 여기서 에베소의 저자가 바울이 아니지만 편의상 바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본문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껏 아무에게도 드러나지 않았던 비밀을 바울에게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의 내용이 6절에 밝혀지고 있는데요, 6절을 보시면 그 비밀의 내용인 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동설처럼 당연한 말이 예수님 당시에는 당연하지가 않았습니다. 왜?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려면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선 개종 후 공동 상속, 이것이 당시의 상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먼저 유대교를 믿고 유대교로 개종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은 절대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던 겁니다. 바울은 그것 가지고 계속 싸우잖아요. 왜 그게 문제가 되냐? 할례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고 한 징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유대교인이 되었다는 징표였기 때문에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꼭 필요하다고 보았고, 바울은 필요 없다고 보았던 겁니다. 바울은 할례에 반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도 할례 없이 그 모습 그대로 포용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이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안에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구원의 전제 조건, 구원의 필요 조건은 이제 모두 철폐되었다는 것이 바울의 주장이었습니다.
바울은 본문 7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이방인들도 할례 없이 개종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복음, 기쁜 소식 굿뉴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선포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간단히 요약하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아닙니까?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고 안 믿으면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간다는 말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말 아닙니까? 즉 믿음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꼭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개종 없이는 구원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로 개종해야만 모든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지금 교회는 분명히 이것을 주장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선포했던 복음입니까? 이것이 바울이 계승한 바로 이 복음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제 조건과 필요 조건을 모두 철폐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새로운 전제 조건과 새로운 필요 조건을 새롭게 쌓은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떤 장벽, 어떤 차별도 복음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복음일지는 몰라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은 복음을 가장한 적 그리스도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발전하는 도시가 갖고 있는 3T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발전하는 도시를 조사해 보니까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3T가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T는 테크놀로지라고 했습니다. 기술력입니다. 두 번째 T는 탤런트입니다. 재능입니다. 세 번째 T는 톨레런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불어로 톨레랑스라고 알고 있는 관용이라는 말입니다. 이 연구 결과는 톨레랑스가 높으면, 즉 관용지수, 포용지수가 높으면 거기에 탤런트 있는 사람, 재능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재능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면 그 사람들이 이루는 테크놀로지가 덩달아 높아지고, 그래서 거기에 직장이 많아져서 그 도시가 발전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와 실리콘밸리입니다. 샌프란시스코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도시인데 거기는 왜 그러냐면 소위 게이 레즈비안, 동성애자들이 많이 삽니다. 왜 사냐? 거기 차별을 안 받기 때문에 그 동네에 모여 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도시는 동성애자도 차별을 안 받네, 그럼 나 같은 괴짜도, 엉뚱한 괴짜들도 가도 차별을 안 받겠네. 그래서 물론 동성애자가 아닌 사람들도, 괴짜들도 거기에 모여듭니다. 그 괴짜 천재들이 모여서 벤처기업을 세우고 스타트업 회사를 차렸는데 그것들이 발전하고 융성해서 지금의 실리콘밸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실리콘밸리가 가능했던 것은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던 관용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용과 포용이 넘치면 그 집단이 발전하고 번영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한국교회가 살아날 길이라고 믿습니다. 나하고 다른 사상을 지닌 사람, 저희가 이제 북한하고 앞으로 교류를 많이 할 텐데요, 평화시대가 열려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0년이 넘도록 지금 전혀 다른 자본주의하고 사회주의라고 하는 전혀 다른 체제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다를까요? 서로의 입장과 생각이 얼마나 많이 다를까요? 나하고 다른 정치색을 가진 사람, 지금도 여당 야당 정말 같은 사건을 놓고 전혀 다른 엉뚱한 소리들을 해대는데 우리가 얼마나 입장의 차이가 많습니까? 심지어 나하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나하고 다른 성별이나, 그러니까 남성이면 여성, 여성이면 남성, 또는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 나하고 다른 피부색을 가진 사람, 나하고 다른 국적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 등등이 아무 문턱 없이 드나들 수 있는 곳,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코에노니아, 친교와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2019년 우리 교회의 비전이 이것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이고 서울제일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길입니다. 지금 아까 전 장로님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이 모여들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이 쇠퇴해가는 한국교회 속에서 그래도 자기 생존이 가능한, 재생산이 가능한 그런 교회가 될까? 그것은 우리가 좀 더 문턱을 없애고
더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정말 우리하고 다른 생각, 또 다른 정치적인 주장, 또 여러 가지 입장이나 달라도 심지어는 정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까지도 넉넉한 마음으로 끌어안을 수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려고 할 때 그때 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올해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사는 길을 찾기 위해서 교회 미래 모델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 공동체의 정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용과 관용해야 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살 수 있고 사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으면 공동체는 구호에 불과합니다. 저는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진정으로 그런 열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이 함께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